오늘 우리 청룡교회, 김포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김포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 명도 예외 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저분은 참 부럽다.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허용된 유형은 다를지라도 고난이 다 있어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인생 속에 허용된 고난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 속에 허용된,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 허용된 고난은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사람의 인생 속에 허용된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에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 허용된 이 고난 가운데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고, 그때 이 고난이 놀라운 유익이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을 붙드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허용된 고난, 오늘 성경은요 이 고난을 붙들고 동시에 이것을 붙들 때 우리의 삶 속에 허용된,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요 내 인생 속의 고난은 질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 허용된 고난은 자녀입니다. 남편입니다. 부모입니다. 우리는 유형을 달라도요 내 인생 속에 허용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 허용된 고난이 있어요. 이것이 유익이라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고. 자, 우리 함께 우리 시편 119편 107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인생 속에 허용된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무엇을 동시에 붙드실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붙들 때 이 고난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우리 시편 119편 10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 항상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9편 143절도 읽어보실까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자, 환난과 우환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제가 동시에 붙드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보실까요? 우리 시편 119편 69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라. 자,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다. 71절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가운데 이것이 나의 유익이 된다고. 어떻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 시각으로는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허용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붙드나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허용된 고난, 이 고난의 시간 다양합니다. 유형은 달라도 다양하죠.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시간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축복과 유익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동시에 고난의 시간,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내 인생 속에 놀라운 유익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허용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배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나를 풍요로운 사람,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나를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데 내가 경험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였으며 도리어 내가 많은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마음이 높아져 제가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욕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연합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마땅할 내가 세상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속에 찾아온 고난 가운데 제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부할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내 인생 속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제가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우리 시편 119편 7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제가 부할 때도 있었고 그때는 교만했었고 제가 세상과 연합했고, 그러나 제 인생 속에 찾아온 이 고난의 문제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이제 대적들의 번영을 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살찐 지방 같으나 성경학자들은 교만한, 이 살찐 마음은요 교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부함을 누리며 쾌락을 즐기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마비되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들은 결코 의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허용된 고난의 문제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믿는 자에게 무의미한 고난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 시편의 저자는 제가 고난을 경험하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유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잊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내가 발견하니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없는 낮은 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하나님 되시고,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성경의 지식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다윗은 이 말씀의 고기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되심, 이 하나님 되심을 고난 가운데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속에 허용된 다양한 유형을 다른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 세상에 하나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입니다. 지구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어떤 민족들보다 고난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던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땅에 국가가 생긴 이래 외적의 침입을 받은 모든 전쟁의 횟수가 여러분 몇 번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반만 년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국가가 생긴 이래 여러분 몇 번 침입을 받은 전쟁이 이 땅에 있었냐면 한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무려 993회의 전쟁이 있었다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벌인 전쟁이 아니라 외침을 받았어요. 대략 5년에 한 번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땅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 눈물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바로 이 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약 1000번의 전쟁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이 74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났어요. 이 땅에 74년 전 일어난 전쟁은 얼마나 컸기에 전 인류, 전 국가와 관련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고난 때문에 이 나라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일찍이 기독교 사상가인 함석헌 선생님의 명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좋은 책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성서적 시각에서 본 한국 역사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이 땅 한국사를 바라보는 이 한국의 역사는 무엇이었는가? 사실 이 나라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죠. 이 나라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일제의 식민지 가운데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꿈꿀 수가 없었죠. 제물포항으로 입항을 하고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배를 대면서 그때 당시 이 조선 땅에는 사망과 죽음 가운데 아무것도 바라보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가 선교사들의 시각이었어요. 그 가운데 일제의 식민지 가운데 해방과 자유를 여러분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타이밍에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 나라 사회가 찢어집니다. 갈갈이 찢어지고, 여러분 비극적인 것은 교회도 갈갈이 찢어지게 되었죠. 분열과 아픔을 경험한 그 시각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나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전쟁 이후에 무엇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국가가 부흥되게 돼요. 새로운 국가로. 그리고 교회가 재건되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지난주 금요일 날 MCF 우리가 해서 우리 장병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사단장님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런 말씀하시냐면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전쟁 후에 재기한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이런 끔찍한 전쟁 이후에 발전하고 부흥하고 재기한 나라가 있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딱 한 군데가 있다. 한국 역사, 한국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고난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25 전쟁 이후 전쟁만 있었습니까? 문자 그대로 이 나라 이민족은 잿더미가 되었어요. 문자 그대로 잿더미가 되었어요. 정말로 힘든 것은 춥고 배고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에게는 더한 배고픔이 있었는데 그 배고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굶주림이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울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미래가 없어도 내 자녀의 미래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모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가지고 아예 수영할 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다. 이것이 가장 큰 자랑이었고 성경 통독에 대한 갈망을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들이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영적 굶주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 이 나라 이민족 전쟁 가운데 놀라운 그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민족을 강타한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장 붙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모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이 말씀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우리의 인생, 나라의 고난, 그리고 인생에 대한 고난, 가정에 대한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유익, 이 유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대가 오늘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며 밤새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6.25 전쟁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여러분 애창곡이 있습니다. 애창곡. 여러분들은 어떤 애창곡을 제일 중요하십니까? 이 나라 이민족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정말 가장 사모했던 5개의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 반주를 한번 도와주실 때 1절씩만 우리 그때를 한번 돌아가서 정말 우리의 인생과 이 민족의 고난이 있었지만 말씀을 향한 굶주림, 하나님의 찬양을 향한 굶주림을 어떻게 하는 우리 찬송가 338장을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의 희망과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신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이게 우리 민족의 애창하던 찬송가예요. 우리 민족을 깨우는 찬송가예요.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걱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서 내 인생의 소망과 희망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도 전 국민이 애창하는 찬송가, 우리 찬송가 280장을 1절 불러보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혹시 이 자리에 나 의지할 것 없다, 의지할 것 다 무너졌다,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오는 거죠. 이 두 손 들다가 항복이에요, 항복. 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 외면하시면 저 갈 데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요, 진짜 이랬어요. 진짜 아무것도 의지. 우리 자녀만은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을 붙들고 우리의 역사와 인생 속에 경험된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491장, 지금 우리 이민족이 애창하는 찬양 5개 가운데 세 번째 찬송가 491장을 우리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전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저의 궁극적 소망은 천국과 주의 부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천국 소망을 이 땅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천국 소망을 붙드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작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천국 소망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있기에 우리가 그 아픔과 그 부족함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돼요. 이 땅에서 그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익이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제가 품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우리 전쟁 가운데 이민족이 붙들고 있었던 찬송가 5대 찬양 가운데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의 인생에 허용된 고난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것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고난 중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좋은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 책에서 함석헌 선생은 전쟁과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수강사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 바치는 것, 목숨을 드리는 것, 이것은 고난이죠. 말로 닿을 수 없는 절망이죠.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셨다. 이제 인류는 그 아들을 잡아 새 시대, 새 나라, 새 인종을 얻기 위한 제사를 바로 한반도 땅에 드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감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 6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경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인생에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의 문제는 고난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의 문제는요, 무의미한 고난이 하나도 없다.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의 놀라운 축복과 찬양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놀라운 고난의 유익을 경험하며 고난의 축복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룩하게 합니다. 한국의 역사가들이 이 나라 이민족의 전쟁의 역사는 반만 년 가운데 993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의 역사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나라 하나도 없어요. 알렉산더 제국 없습니다. 로마 제국 없습니다. 몽골 제국도 없습니다. 모든 강대국들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건재해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위태하고 흔들렸을 때 자기를 버리신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순국 선열 한 분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제가 자주 이분을 소개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이 별명이 됐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의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이름이 윌리엄 해밀턴 쇼우 대위로 1922년 우리나라 평양에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양에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나라에는 대학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미 해군으로 이분이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 이 군인으로 있을 때의 장군을 보좌하게 되었으며 세계 2차 대전의 전쟁 영웅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던 그가 1947년 미 해군에서 전역을 하고 우리나라 군대인 조선 해양 경비대 창설에 기여하게 되는 교관으로 이 나라 이 땅에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가 군가족이 되는 거예요. 당시 이 교관 가운데 인기가 제일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투리를 그렇게 잘 구사하고, 그러니까 생긴 것은 외국인인데 근데 우리나라 말을 그냥 유창하게 사투리를 구사한다 이거죠. 그리고 유머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이었으니 모든 학생들과 군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년 후 1949년 이제 하버드 대학에 이 신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교관 생활을 하고,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미국의 브랜틀리라고 하는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좋았어요. 가족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1950년 6월 25일 그는 이 나라를 자기의 조국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조국으로 생각했어요. 이 땅에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교회 사임을 놓고 그리고 미 해군에 재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그때 부모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한국인들은 전쟁 중에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를 도우려 흔쾌히 가지 않고 전쟁 후 평화 시에 선교사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제 양심상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의 조국입니다. 그의 조국의 고난은 그로 하여금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게 했어요. 자유와 평화와 신앙과 믿음. 그는 한국에서 자라나고 한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한국 지리에 능통했습니다. 미 극동 사령관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최측근 보좌관이 되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보다 한국 지리에 능통한 사람이 없어요. 정보장교로 임명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전장 상황상 성공 가능성이,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5,000분의 1이었어요.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은 군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거는 작전도 아니다, 그냥 X 표시예요. 5,000분의 1. 그런데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왔느냐?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천 상륙 작전을 함께 참석했고, 당시 이성호 해군 중령이 있었는데 이분이 해군 5대 참모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에게 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한국인입니다. 저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공부는 내 조국의 평화가 온 다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후 미 해병대와 함께 서울로 진격했어요. 서울 탈환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미 해병대와 미군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공산당을 구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인과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딱 했더니 그냥 뒤에서 그냥 막 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당이 구분이 안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사투리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지에 능통한 그가 그 작전을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미 해병 5연대와 함께 서울 탈환 작전에 참여하여 여러분 1등 공신이 되고 진포반도 전쟁 작전, 행주산선 작전, 신촌 작전, 노고산 전투 승리를 견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울 녹번리 인근까지 오게 되는데 9월 22일 임무 수행 가운데 매복한 적의 총탄을 맞아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29살 때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사실 2016년도 서울 해군 중앙교회에 있을 때 이 윌리엄 해밀턴 쇼,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이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그때 우리 해병대 교회의 신앙의 선구자 손원일 제독의 아내 홍은혜 권사님이 100살 나이로 여기 앉아 계셨어요. 100살 나이로. 이 홍은혜 권사님은
항상 설교가 끝나면 우리 성도들이 가시고 휠체어에 앉아 계시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세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와 인사를 하는데 항상 이 권사님은 저에게 뽀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허리를 숙이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제 뽀뽀를 해주시고 늘 그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설교에 대해서 오늘 설교가 어땠다, 오늘 설교가 이 부분이 좋았다, 항상 설교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 윌리엄 해밀턴 쇼 설교를 했을 때 이 권사님이 눈물을 쭉 흐르시면서 이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윌리엄 해밀턴 쇼를 잘 알아. 그때 내 남편이 옆에 있었어. 내 남편이 맞아야 하는 총을 윌리엄 해밀턴 쇼가 맞았어. 윌리엄 해밀턴 쇼가 우리 남편 살리고 윌리엄 해밀턴 쇼가 죽었어. 그 말씀을 그냥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홍은혜 권사님의 모습이 선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윌리엄 해밀턴 쇼 대미는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묘비에는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숨을 주는 거예요. 목숨을 주는 사랑.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 해군사관학교에 이기식 장로님께서 교장으로 계실 때 2014년도 윌리엄 해밀턴 쇼 흉상을 해군사관학교에 건립하게 되었는데 그의 애국심, 그의 희생정신을 본받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의 아버지는 얼쇼입니다. 얼쇼, 윌리엄 얼쇼. 이분은 평양에 선교사로 왔다가 추방되게 됩니다. 이 아버지도 역시 그 아버지였어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에 전쟁이 발발하자 군목으로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군목, 그 아들은 해군 장교. 그리고 이 와중에 독자 아들의 전사 소식을 이 아버지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 모든 스토리가 미국에게 타전이 되게 되는데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며 이 아들을 위해서 추모, 헌금을 모으게 돼요. 추모, 헌금. 애도 물결이 일어나며 그때 그 당시로 1만 4,500달러가 모금되게 되는데 이 돈이 한국에 전달되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건대학교 체포를 건립하는 이 모건대학교 예배당을 건립하는데 이 헌금이 전달되어서 지금도 모건대학교의 예배당의 이름이 윌리엄 해밀턴 쇼, 그 아들의 이름을 따 예배당의 이름이 윌리엄 해밀턴 쇼 채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예배당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예배당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깊은 감동이 그리고 숙연함, 이 나라의 신앙과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윌리엄 해밀턴 쇼의 그 희생과 사랑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유익을 이 땅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해밀턴 쇼가 지금 천국에서 이 나라 이민족 자유와 평화가 보장된 나라, 곳곳마다 세워진 나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윌리엄 해밀턴 쇼는 천국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양화진의 윌리엄 해밀턴 쇼 그 묘비에 찾아가 보시면 묘비가 몇 개 더 붙어 있어요. 이 묘비가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모건대학교 개건 교수로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 옆에 묻어두시오. 내 아들 옆에 묻어주시오. 그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기 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다른 유언이 아니라 내 아들 옆에 묻어주시오. 그리고 그 묘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 정말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이 사랑. 그런데 이 사랑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너의 친구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고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기도하시며 호언하시며 그리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이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 인생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때로 이해되지 못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유익, 그리고 여러분 윌리엄 해밀턴 쇼 얼쇼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 인생 가운데 섭리에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 책에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재밌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며 세계 높은 민족의 동정을 안고 살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맨 끝의 민족,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최하위였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낮은 나라들보다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계 꼴찌다, 세계 꼴찌. 모든 사람의 동정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민족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면 창조주 하나님은 뒤로 돌아 앞으로가 할 것이다. 그러면 맨 뒤에 서 있는 우리가 앞장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부럽다. 역사 가운데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국을 부러워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정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유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천국 소망, 부활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한 편의 이야기는 현충원. 여러분 언제 현충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 현충원 앞에 꽃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꽃집에 딸이 이제 대학생인데 방학이라서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그 현충원 앞에 꽃집 그 아빠 사업 도와주려고. 근데 이 딸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빠, 그 꽃집 옆에 노상으로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서 꽃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불평하는 건 뭐냐면, 아빠, 저 할머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게 옆에서 노상에서 저 꽃 팔고 있는데 저 할머니 꽃 어디서 가져온지 아빠 알고 있냐고. 아빠는 모른 척합니다. 모르는데 저 할머니 현충원 올라가서 현충원 묘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 꽃을 훔쳐다가 저 할머니 꽃 파는 거예요. 이 딸이 고발을 하는 거죠. 저 할머니 정말 나쁜 할머니 아니겠냐고. 저 할머니 저렇게 하지 못하게 우리가 제지해야 되지 않겠냐고. 아빠가 다 듣습니다. 근데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단다. 아빠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당장 일어나서 저 할머니 노상에서 꽃 팔지 못하고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될 아빠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저 할머니 사랑해야 한단다. 이 딸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조깅, 그냥 운동을 했습니다. 그냥 현충원 아주 안개가 좌우기, 또 해가 지금 뜰락날락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현충원 저기 멀리에서 뭐 그림자 누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직감적으로 뭘 직감하냐면 저 할머니 꽃 훔치러 왔구나 이런 생각이 나서 그냥 저 할머니를 사진 찍거나 고발해야지 하면서 살금살금 걸어갔답니다. 그 할머니가 현충원 그 올려진 꽃 훔쳐가는 거 그거 찍어가지고 이제 고발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제자리에 서버렸어요. 내가 지금 고발하고 사진 찍으러 간 저 할머니를 찍으러 갔는데
할머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새벽에 현충원, 그 묘비, 그 꽃, 그걸 보고 이 딸이 얼어붙은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걸음을 멈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아빠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새벽에 딸이 여기 와가지고, 아니 말이 현충원이지 무덤이지 않게, 무덤가에 이 딸이 이 새벽에 와. 아빠도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둘 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꽃다발을 두고 주위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아빠가 묻습니다. 너 여기 웬일이니? 아빠, 나 운동하려고 하지. 근데 아빠는 지금 여기서 그 꽃다발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듬거리면서 너 다 봤니? 나 다 봤다고. 아빠 지금 뭐 하는지 다 봤다고. 근데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딸 이름이 다혜였어요. 다혜야, 지금 겨울이라서 꽃을 사가는 사람이 없지 않니? 그래서 묘소 앞에 꽃이 없지 않니? 할머니께서 며칠 동안 헛걸음하셨어. 그래서 아빠가 할머니 꽃 가져가시라고 이 꽃 갖다 놓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다음에 아빠가 하는 말이 이 딸의 평생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말이었어요. 다혜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단다. 우리의 삶이 꺼져갈 때마다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헌신과 사랑이야.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살리는 것은 나라고 생각하죠.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요, 고난과 전쟁과 어려움, 근데 정작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린 것은, 우리를 살린 것은요, 우리와 내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와 딸의 대화는 현충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현충원에 누워 계신 분이 다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 우리의 삶이 갈 때마다 정작 우리를 살린 것은 이분들이었다. 우리를 살리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헌신과 사랑이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이 이 딸의 평생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말씀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꺼져가는 불꽃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붙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유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찬양으로,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6.25의 전쟁의 비극이 되돌아오지 않도록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주님 친히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가 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